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기나 주님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미명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구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랑한다 하시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시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이경자 권사님께서 일본어로 기도 대표 기도를 해주시는 바람에 통역하는 집사님이 잠시 쉼을 얻었을 것 같아요. 일본어로만 들어야 되신 분들에는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행복이와 불행이가 살고 있었는데 행복이는 언제나 행복했고 불행이는 언제나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의 이 행복한 모습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실은 이 불행이는 틈만 나면 행복이를 괴롭혔습니다. 행복은 그래서 불행이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불행이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행복이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통 불행만 가득하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언제나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행복이 아니라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불행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로 숨어버렸을까요? 어디로 숨어버렸을까요? 우리는 행복을 찾아 이렇게 헤매는데 바로 이 행복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의 한번 가정을 보세요. 거기에 행복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 행복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면은 가정이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부모입니다. 남편에게의 최고의 선물은 아내이고 아내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남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이미 다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던 연인들의 사랑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가족 안에 있는 가족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해야 될,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을 사랑하게 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있는 사람, 가족의 사랑의 힘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와도 이 가족의 사랑의 힘이 있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가족의 사랑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또한 가정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좀 잘못해주고 남편이 잘못하면 그 아내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상처를 남편에게서 아내들은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내일 것입니다.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고 자기를 높여줘야 될 아내가 무시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남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모에게서 상처받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받은 상처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만 상처받은 그 기억이 희미한 사람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용서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은 내 삶 역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지만 에베소서 말씀에 2절에도 보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누구나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가정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시면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주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이 가정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데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인데 이곳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내 행복의 문제를
나의 삶에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영혼의 문제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떠나서도 불행하고 교회를 떠나서도 불행합니다. 결국 행복한 삶의 비밀은 가정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자녀가 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부모가 되기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 부모의 입장도 되고 자녀의 입장도 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자식의 입장도 되고 부모의 입장도 됩니다. 물론 저는 시부모님만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속삭입니다. 내 시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잘하라는 겁니다. 시부모님께. 지금까지 저는 시부모님에게 불효자식이었습니다. 큰며느리로서 큰며느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드리지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핑계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저희 시부모님에게는 불효자식이죠. 그런데도 저희 시부모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은 내 자식들에게서는 저도 효도를 받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자식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용돈도 보내라. 무슨 날이 되면은 잊지 말고 꼭 엄마를 기억하고 섬겨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네가 받고 싶은 것만큼 너도 내 부모님에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분은 자녀의 본분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자녀의 입장은 이제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쪽 부모가 다 안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녀의 본분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식에게 효도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만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자녀로 부모로서 가정과 교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내 가정, 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 책임이. 그래서 구원을 받은 믿음이란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행복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데 왜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은데 좋은 아들딸이 되고 싶은데 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미워지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 화를 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싸우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분이 좋으면 큰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지고 자기 기분이 나쁠 때는 조금만 잘못해도 천둥 번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냥 헷갈려. 이 정도의 잘못은 우리 엄마가 넘어가 주겠지 하는데 천둥 번개 소리가 나는 거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팡질팡 아이들이 할지를 모릅니다. 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독화살을 쏟아붓듯이 붓습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눈물겨운 인내와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들은 순종과 복종으로 가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고 기다려주고 노력의 땀과 희생의 피를 흘려 가꾸면서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 우리 옛날의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들의 일생은요, 신음소리를 삼키며 견뎌낸 눈물과 고난과 상처의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어찌 그렇게도 무심하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사랑의 표현도 해줄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아버지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그리고 자식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러한 가정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물론 그때 그 옛날 우리 아버지들도 아마 사랑을 그렇게 받아본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가정에 대해서 아버지의 노릇에 대해서 엄마의 노릇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누구에게.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상처투성이의 그 마음에 이로는커녕 더 깊이 흠이고 파고 그냥 못을 박는 일들을 수없이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의 아픔, 아내들의 아픔, 애로움을 생각하면 목이 메어오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 엄마들의 인내와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기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에서 옛날 엄마들의 희생과 인내와 섬김을 찾아볼 수가 없고 있기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잘못되어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세대에.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자기 살아온 경험을 고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경험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경험에서 굳어진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죄죠, 죄. 자기 자신의 축적된 경험이 원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만 세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지혜로운 어떤 그 말을 해도 무시해버려요. 부모는.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는 자인데 자기 고집만 세우게 되죠.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은요, 남아있는 것이 고집만 있어요. 고집만. 어른들은. 그거를 버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딪힘과 상처가 계속해서 발생돼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섭섭한 마음이. 그래서 노인들은 잘 섭섭해합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잘못해주면 쉽게 섭섭해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원칙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자기 안의 고집, 자기의 경험, 원칙을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이기적인 원칙,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부모님 안에도 있고 자녀들 안에도 있는 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가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래서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모가 잘못했어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소서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이제 해야 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러면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게 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다 행복해요. 행복해야 할 가정의 비극은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이기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 이기심에서. 아내, 남편, 부모의 이기심. 그래서 현대의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과 희생만으로는 지탱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워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엄마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들이 아무리 폭력적이고 사랑해 줄 줄 몰라도 가정이 유지가 됐지만 요즘에는 그게 안 되죠.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가정을 서로 간에 돌보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기의 삶을 불행한 삶으로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자기만 이기적이기만 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완전한 가정은 먼지 하나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완벽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완전한 완벽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이해심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고 그 행복한 가정에서 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여러분 눈으로만 보십시오. 본면의 말씀처럼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참으로 최고의 선물 존귀하고 고귀한 선물로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훈련시키고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가정을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가정의 중심에 놓으면 그 가정은 그만큼 행복해집니다. 가정의 행복의 기초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정에 세워주셨고, 특별히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면 이제 자라갈 때 부모의 삶을 보고 그것을 기본으로 삼고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부모를 보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그러죠.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거울 삼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을 또 똑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고 어떤 그 율법적인 아버지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 늘 잘못했을 때 혼내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 하나님 아버지를 벌주는 무서운 분, 나와는 멀리 떨어져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의 다정한 아버지임을 알고 믿고 살아야 하는데 그 역할이 아버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가정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딴 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참된 행복은.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 가정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 눈으로만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리더십,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가정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책임자. 어떤 공동체나 리더가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질서를 세워가야 하고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가야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리더가 없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편을 머리로 가정의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해라 하니까 복종하라고 하니까 아내들이 좀 듣기 거부갈 거예요. 잘못할 때도 복종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내 권리를 빼앗기고 남편 밑에 노예처럼 살라고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종은 왜 복종하라고 그러냐면 아내들에게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아내들에게.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들을 위해서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자식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날에 젊은 날의 잘못들을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올바로 존경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에게 아빠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나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화목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고, 슬기로운 아내를 갖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3가지라고 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면 남자들은 자신감이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지혜롭고 슬기로우면 남편들에게는 자신감이 있답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지 아니하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좀 부족해도 칭찬합니다. 왜요? 칭찬은 보약보다 더 효력이 있습니다. 괜한 칭찬인 것 같고 그냥 빈소리를 하는 칭찬이라 할지라도 칭찬은 듣기 좋습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서 남편을 자신감 있게 우리 아내들은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부가 상대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는 저절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삶이 중요해요. 부부의 삶이.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자녀는 저절로 그것을 보면서 인격을 갖추게 되고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녀 중심으로는 절대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남편이나 아내가 주인이 아니라 부모나 자녀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나로 인해서 남편을, 나로 인해서 아내를, 나로 인해서 자녀를 행복해 주려고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 안 나왔어요.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삭기 집사님. 그리고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을 머리로 알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여 자녀들의 면류관인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요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